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대략 한 10번 정도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저를 잠깐 보셔야 되거든요. 그 종이를 보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시죠?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 믿게 해주셨으니까. 뭐 다양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천국의 소망. 예, 천국에서 소망, 구원, 예, 중요하죠. 예, 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구원을 위해서 믿죠. 예, 절대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오래 하시다 보면요,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이유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지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제 간증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굉장히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전했고 또 가르쳤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지만요, 하나님이 좋아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좋으냐? 하나님 놀랍고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또 많은 성도분들과 또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신중에요, 종교 중에요, 또 어떤 위대한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단지 지옥이 무섭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 마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믿을수록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대단한 분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거죠. 자,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가 시끄럽죠. 아버지 덕에 출세하고 그걸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서 애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 두면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 미국 대통령이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영국 왕이다,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왕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긴다는 거 굉장히 큰 기쁨인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걸 일찌감치 알았던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제가 많이 넣어놨는데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제가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꼭 찾아볼 내용이 있었을 때만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영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설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는 것이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영생은 아는 것인데 누구를 아는 겁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요? 아버지를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불신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요, 영생, 곧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것은요, 누구를 아는 것과 관계 있다고요?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장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불신자들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누구죠? 제자들이죠. 이 17장부터 그 유명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락방 설교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기 위해서, 기념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였죠? 자, 거기서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내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서 외 요한복음만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그 당시 정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요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자, 그럼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 맞죠? 가룟 유다 빼놓고. 그럼 구원받았는데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또 하실까요? 예수님이 다른 측면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바로 어떤 것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인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면요, 예수님 다시 하늘로 가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점은요, 지금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시점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죠. 자, 하늘과 미래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더 깊이 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단지 천국 가는 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천국에서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 영원한 생명, 라이프라고 얘기했을 때, 생명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지옥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이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성경 그런 표현을 안 하죠. 영원한 성별이라고 그러지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우리의 혼은 영원히 존재하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살고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이 하늘로 가든가 지옥 가는 거죠. 자, 하늘로 가든 지옥 가든 어떻습니까?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죠. 예, 계속해서 존재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지옥 가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반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그거를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요,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요, 우리 자연에 있는 생명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 생명이 넘치는 것들은요, 항상 기쁨, 밝음, 즐거움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 꼬마 자녀들이 많죠. 걔네들은요, 항상 기뻐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과거에 그랬지만 항상 기쁘고 껑충껑충 뛰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죠? 생명이 가진 특징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이 드신 성도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다 느끼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똑같은 일이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요, 생명은요, 항상 기쁨, 즐거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과 우리 자연 만물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겨울이 되면 모든 나뭇가지들이 다 낙엽이 되고 나뭇가지 잎들이 낙엽이 되고 나무가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봄이 되면서 새싹들과 꽃이 피죠. 그러면 그 새싹들이 필 때, 그 새 이파리들이 필 때 여러분 그 색깔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힘이 넘치고 활기차죠. 시인들은 그걸 잘 끄집어서 시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봄에 여러분 꽃 구경 가십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죠. 자연에 넘치는 생명의 아름다움, 기쁨, 이걸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사람이나 또 이런 하다못해 미물인 식물 같은 것을 통해서도 그걸 다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생명은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과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때 누립니다. 그렇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요, 하나님을 알 때 누린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시편에서 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가 많이 좋아하시고 또 외우기도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게 유명한 다윗이 쓴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시작으로 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 길을 따라 쭉 가니까 주님께 갔죠. 그런데 뭘 다윗이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요 영원토록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면 왜 기쁘겠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12 보석으로 된 성문이 있고요, 금으로 된 길이 있고, 예, 물론 그것 때문에도 휘황찬란해서 기쁘고 우리가 놀랐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천국 가면 기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있어요.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워낙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에서 빛이, 태양에서 빛이 저절로 나오듯이 그분 자신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설명이 기니까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워낙 훌륭하고 출중하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쉬운 예로 우리가 굉장히 연예인들은 좀 비유가 약간 안 맞을 수 있는데, 연예인들, 젊은 우리 사람들 막 보면 어떻죠? 보기만 해도 좋아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별 특별한 아주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젊은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보기만 해도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은 그 이상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그 하나님에서 알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완전히.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가 중요합니다. 그럼 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요 창조물 피조물이죠. 이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갭은요 무한입니다. 그럼 무한이 어느 정도냐? 이거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겠구나라고 추측은 하지만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무한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쉬운 예로 개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도 지능이 있죠? 곤충 중에서 가장 놀라운 곤충 중에 하나는 개미입니다. 왜 그렇죠? 개미는요 조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집 같은 걸 짓습니다. 그래서 뭐 흰개미집 같은 건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면 이렇게 흙을 놓아갖고 이렇게 해서 몇 2-3m까지 쌓아놓죠. 굉장히 이게 건축공학적으로 놀라운데, 어쨌든 개미가 그런 지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개미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달에 로켓을 보낼 수 있는지 그 수학적 계산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이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속속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이제 145편 3절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러니까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편 147편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무한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139편 6절입니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주로 이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죠. 자, 다윗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했던 일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었죠. 군인이었습니다. 정치가였고요. 시인이었고, 그 다음에 음악을 연주를 할 줄 아는, 그러니까 하프를 킬 줄 아는 그 음악 연주자예요. 근데 이게 모두 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도요,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성경 구조를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철, 생각, 지혜, 지식, 판단 등이 나오죠. 이런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전혀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 우리 이상,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요 측량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길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욥도 그 당시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죠. 2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그러할진대 그분의 권능의 천둥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9절.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것의 한계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대단하심은 하늘, 지옥,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이렇게 높낮이와 넓이로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권능, 지혜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어도 이걸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에게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샘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늘에 가거나, 하늘에 가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운다. 물론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서신서에서 말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나중에는요, 완전한 몸을 입었을 때 더 많이 충분히 알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과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이 원래 하나님께서 완벽한 상태를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부패됐죠. 그것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적인 몸을 입어서 거의 천사와 같은 수준으로 영적인 존재에 그것에 도달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만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래서 결국 하늘에 가서 또 계속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단지 이 땅과 하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성경 말씀. 그렇죠. 하늘에서는요, 직접. 이 차이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그리고 또 굉장히 좋겠죠? 그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들고 그냥 질문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부족한 저 같은 이렇게 교사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데, 뭐 제가 여러분에 비해서 성경 말씀을 목회자니까 조금 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걸 다 안다 감히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또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자직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요, 시간도 많죠, 일하지도 않죠, 죽음도 없죠, 또 아마 피곤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남는 게 시간입니다. 하늘 가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대단하죠. 야, 그 대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질문하겠죠. 하나님 빛이시라고 그러시는데 그 빛이 어떻게 이렇게 휘황찬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우주를 만드셨는데, 제가 옛날에 땅에 있었을 때 나사의 그 허블만 환경으로 찍어서 봤던 어떤 별자리의 빛이 휘황찬란한데 색깔이 너무 곱던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답을 들을 때마다 무릎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놀랍기 때문에 대단하다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그걸 잘합니다. 과학자들이요, 사람의 우주에 있는 것,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잘 연구하면요, 깊이 연구해보면요, 요즘에는 특히 더 화학 같은 게 발달해서 더 자세히 연구하면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에서 이 화학적으로 이 작용하는 거, 우주의 이런 것들, 별자리가 수학적으로 잘 맞아 돌아가는 거, 이거 대단하다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과학자들이 놀라죠. 탄성을 지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요,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듣게 된다.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그 결과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부터 항상 배울 수밖에 없죠. 자,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예.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 완성이 아니라, 여기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하늘에 가서 더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략 두 가지 반응이 성도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정상적으로 잘 배우셨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이 한없이 많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며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경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39편 17, 18절인데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부자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보물과 재산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가 가진 그런 보배보다 더 귀중하고 값비싸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을 빈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가졌던 지위, 능력, 재력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우리한테 실감나게 와닿죠. 내가 그것들을 세려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경외감을 느끼고 대단하다, 더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우주의 새로운 별을 발견하면서 경탄하듯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일 역시 경탄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정반대의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또 있어라고 생각하고 낙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내가 아는 것에 있어서 지적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고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내가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또 알아야 돼 라고 하면 실망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단순히 공부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이런 생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요, 공부를 굉장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하는데, 우리 한국은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경제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없죠. 예. 교육에 의한 많은 좋은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었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이민자들이 생활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모든 업종에 다 가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에 이렇게 처음에 몰려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들은 거기 있는 사시는 우리 성도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유대인들이 캐나다로 왔었을 때, 토론토 얘기인데, 토론토 왔었을 때, 캐나다 왔을 때 주로 그 사람들이 이민 오면서 했던 업종이 뭐냐면 그로셔리 스토어, 그러니까 우리 구멍가게 아시죠? 조그만 거, 큰 마트 말고 그런 걸 많이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재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다른 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업종들을 이제 그 가게들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 다른 이민자들한테 많이 팔았는데, 그게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셨대요, 유수에서.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산수를 못한다. 자, 물건 가게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물건 잡화 굉장히 많은데 가격 다 알아야 되죠. 원가 얼마인지 판매가 얼마인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컴퓨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머리로 계산을 두드려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 못한다는 거예요. 잘 산수가 안 돼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산수 잘하죠. 머리가 좋습니다. 뛰어나죠. 공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를 대할 때 이렇게 공부, 막 책을 읽고 밑줄 긋고 그런 식으로 이런 자세가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교과서처럼 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뭘 알고 외우고 저장하고, 자, 그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맞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과학이나 수학의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뭐 사랑이시다, 뭐다 성경 구절에 어디에 있다,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거죠.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그걸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요 책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성경책 자체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분과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고 누리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나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뭐 일단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면요, 또 배워야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자,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저는 내 가족을 압니다 라고 또 그렇게 안다는 표현을 바꿔서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이 예에서 안다는 표현을 똑같이 썼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트럼프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안다 정도지만요, 내 가족을 안다는 것은요, 내 가족이 누구라는 것 넘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속속들이 인격적으로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맞죠? 안다는 표현이요, 단순히 안다는 의미 너머로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이 또 관계를 갖고 안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로 아는 걸 요구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많이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9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9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요,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이게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지위, 능력, 재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이 사실부터 우리가 또 중요한 또 적용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실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바울의 로마서에서 고백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요, 때때로는 그 일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뭐 내 잘못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 그러나 어떤 때는요,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예를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욥이 당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앙심도 좋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겼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굉장히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 친구들과도 대화를 했었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뭘 말씀하시죠? 이 자연 만물에 있는 굉장히 신비한 일들, 지금도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세요. 욥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친구들과 막 옥신각진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욥, 네가 죄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널 책망하신 거예요. 욥은 내가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큰 심판과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는 진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서로 막 다툰다는 거죠. 그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막 그거에 대한 이유들을 찾는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효리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시면서 답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욥에게 묻죠. 네가 이 욥을 다 알겠냐?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욥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냐면요. 욥은 이제 그 당시 가장 훌륭하고 지혜가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 중에서는요, 아마 우리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많은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이 가진 지식의 최대한 것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설명해서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하나님은요, 욥이 전혀 모르는 다른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게 해주시냐면요, 욥이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알지만 내가 계획해놓은 일,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서 이만큼도 네가 모르면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 더 큰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자연물에 있는 욥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요것도 모르면 내가 허락한 고난의 큰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하나님 제시한 요것이 욥한테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걸 말씀하시고 내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더 큰 이유, 나는 그걸 알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알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시죠? 고난이 있으시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뢰하면요, 사탄이나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때 가장 드는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구원의 손이 짧으신가? 이런 의심입니다.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큰 고난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 말씀을 못 해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종종 어린아이들을 기르셨을 때 보죠. 아이들이 예방주사 맞을 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넣냐고 막 울죠. 깐난이들 절대 안 맞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깐난이들한테 뭐 3살 4살 말을 해서 알아듣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거를 다 설명해주면 이해할까요? 이게 예방접종인데 미리 해갖고 여기에 그 항체가 생겨서 그 항체를 통해서 낫는 거는, 그거 얘기해준다고 이해할까요? 못하죠. 얘기 안 해줘도 맞는 게 필요하니까 약간 반강제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초월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의 계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을요, 선에서 항상 우리에게 시험과 공격을 준다. 여러분, 그걸 극복하시는 길은요, 이걸 넓히시는 거예요. 위로 올리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삶에서 고난의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의 시험으로부터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